수원중앙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에스더를 통해서 이 대쟁투 축약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이굽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각 시대 대쟁투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목차를 보시면 사실 각시대행투 상하권의 내용은 총 42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임의로 구분하기를 3부로 해가지고 1부의 내용은 1에서 1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그 챕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1세기 핍박, 영적 암흑 시대부터 시작해서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된 그 역사 연대표 아시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1844년 이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현재까지 그 삶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일부 1에서 14장의 내용은 아마 두아디라 끝부터 이 4대 중간에 걸친 그 시기까지 1000년 이후의 시기를 막론하는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 시대 대행투를 왜 연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바로 반복되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쟁투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특색을 이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되나? 대쟁투의 관점을 길러서 성경과 선지자의 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의 세력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것 때문에 싸우는지 우리는 대쟁투의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가 있고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중에서도 많은 교파가 있지만 이 대쟁투를 명확히 깨닫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쟁투 12페이지 빛과 어둠의 세력 사이에 전개되는 대쟁투의 일부를 바라볼 때 일부로 바라볼 때 과거의 모든 기록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단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더욱 밝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단과 하나님의 대쟁투의 이 각축장으로 이 맞닥뜨리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을 흔드는 사단의 의심과 죄악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정부는 사랑과 공의로 오묘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데 사단은 한쪽 면만 편애해서 하나님은 사랑만 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비가 없다라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 사실 그 율법을 어떻게 보면 전복하려는, 율법의 그 중요한 순수성을 전복하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은원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본서의 목적은 진리와 오류와의 대쟁투의 실상을 나타내주고 사단의 관계와 사단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죄의 기원과 그 최종적인 처리에 빛을 비추어 주므로 죄악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율법에 거룩하고 변함없는 성질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이 서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장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마지막 순환주간 첫째 그 날에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실 때 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Jesus wept.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단어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굉장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모두가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서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때에 예수님은 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뇌에 눌리신 것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두가 기뻐서 웃고 있을 때 그분은 울고 계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울고 있을 때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늘, 믿음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모두가 웃고 있을 때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성도님 왜 우셨을까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끝내 믿지 않는 유대인의 불신 때문에 그분은 우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우셨던 것이에요. 사실 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신 이유는 물론 정이 들었던 나사로가 죽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이 사망과 이 죄의 권세를 이 처절하게 말씀으로 이기실 수 있는 그 메시아 곧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 보시고 이 심장이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수원중앙교를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활짝 웃고 계실까요? 아니면 울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 첫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진 곳입니다. 사실 이것은 BC 722년,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북방 이스라엘을 처참히 말발굽으로 짓밟고 나가서 멸망을 가져다 줬을 때에 그 이후로 140여 년 동안 밑에 남방 유다에게는 은혜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별이 선지를 통해서 펼쳐졌으나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속에 586년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회파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셨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택하셔서 끊임없이 애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거절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데려오신 것입니다. 대쟁투 19페이지. 마침내 모든 권고와 경계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어 주셨는 바 그분께서는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을 암송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외우셨을 것입니다. 오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의 그리스도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인데, 여기 바로 19페이지, 그분께서는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사실 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본인 것은 하나도 없고 자아를 비우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이 땅은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보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던 솔로몬과는 다르게 스룹바벨 성전은 외적으로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진동시킨 것은 만국의 보배, The Desire of the All Nations, 이 만국의 보배를 통해서였어요. 이 보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모다트는 간절히 사모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는 바로 메시아, 만국으로의 보배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것이 없었지만 그것은 외적인 모습에 불과했고, 예수님께서는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이 외적으로 대단해 보였지만, 그리고 스룹바벨이 대단히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감히 측량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을 미가서 3장 9절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8절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쟁투 20페이지에서는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벗이요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버렸다.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를 당하고, 그분의 권고는 배척을 당하고, 그분의 경고는 조소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SOS, 구급대, 오직 살릴 수 있는 그분을 끝내 거절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멸망을 가져온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멸망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경고와 징조가 있었습니다. 마치 재림의 징조가 있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징조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피듯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징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멸망될 염려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원수들을 무찔러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멸망의 징조들을 29페이지, 30페이지에 요약되기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반중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이 나타났고, 해질 무렵 구름 위에 전쟁터로 모이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게 되는 것이죠. 땅이 진동하고 이 철빗장 같았던 예루살렘의 성의 동문이 인적 없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7년 동안 예루살렘 시가를 오르내리며 재앙이 내릴 것을 경고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끝내 그들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헤롯이 다스리던 당시 예루살렘은 매우 아름답게 단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략이요 타고난 정치가였기 때문에 이 로마와 굉장히 밀고 당기길 잘했던 헤롯은 어마어마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겐 이러한 호의를, 그리고 본인의 자리를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로마에게는 이러한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음이 틀림없습니다. 탑과 성벽과 보루들을 세웠고,
더욱이 그 형세, 이 배산임수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뭐 이제 하나의 추론으로 여기지만 지세까지도 좋았으므로 그 성이야말로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을 공공연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 한 사람이 7년 동안 시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노아가 비도 한 번도 오는 것을 보지 못한 당시 사람들에게 취급되었던 방식과 같이 정신 빠진 경고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던 형편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기 66년에 로마의 통치에 항거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군대가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은 참 참혹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은 이미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기가 4장 10절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딸 내 백성 멸망할 때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 묘사 상징 어구죠.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 그 애통한 아주 비참한 참혹한 잔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당시 AD 66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대가 중간에 포위를 풀고 퇴각하죠. 이 로마군은 이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갑자기 포위를 풀고 퇴근합니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항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로마의 이 지휘 이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킵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 30페이지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떠나라는 신호임을 알아챘고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끝끝내 예수님을 십자가 골고다에 못 박은 그 자들,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마지막 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 달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업자득인가?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마실 복수의 잔을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들이 국가적으로 당한 완전한 멸망이나 그들의 방황하는 처지에서 받은 저주는 그들 자신의 손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 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나타난 잔혹한 사건들은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는 자들에게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마력을 휘두르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을 버려두셔서 그들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이죠.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않은 것,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에 범한 것, 이 율법 그 자체를 범한 것은 틀림없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시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성도님 여러분, 세속주의에 깊이 물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성에서 나오고 그 이마의 표에 짐승의 표가 아닌 거룩하신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안식일의 인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시금 확고히 하라. 그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때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멸망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포위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정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징조 가운데서도 이 찰나야 하고선 다시금 피난처를 찾아 도망갔던 하나님의 경고를 따랐던 자들은 살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기를 끝내 거절한 자들이 그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그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경고로 다가오는지 깨닫는 이 화요 기도의 저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